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찌 막습니까? 시작. 다시 한번요. 앞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저는 절묘막측이라는 표현으로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는데요. 아니, 예배 중에 그렇게 돌발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가요,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면서요, 가서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수습을 하지? 여러분 중에도 막 그런 분이 계셨을 줄로 아는데요. 아니, 내가 사는 곳에 차가 많다고, 중국 차가 있다고, 그거 싼 차라고. 아니, 선교사님이 차를 좀 하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데 뭐 그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으신지. 솔직히 저는요, 저분이 헌금을 하겠다는 건지 뭐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건 아멘 아닙니다. 여튼간에 당황이 돼가지고요, 그때 상황에 안 계셔서 그래요, 우리. 그래서 참, 사실은 처음 오신 분 아닙니까? 낯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요, 목소리가 보통 괄괄한 게 아니시잖아요. 확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알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이경진 교수님은요, 구약학, 풀러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오셨어요. 금요차례에 자주 오셨고요. 주일날은 어쩌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분의 어머니였지 않습니까? 네, 참 모전 여전인데 모녀가 똑같아요. 그렇게 아주 두 분 다 파워풀하신 분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분이 단 하루, 그날 마지막으로 LA를 거쳐가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찬영 선교사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정말 절묘한 만남이죠. 그 연출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새벽 5시 반에 이 선교사님을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딸을 통해서 LA 비전교회 예배가 괜찮다고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새벽 5시 반에 너 일어나서 LA 비전교회 가라 말씀을 하셔서 오셨는데, 예배 중에 광고를 듣게 됐고, 광고를 들으니까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 가라고 그러셨구나, 이게 팍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익사이딩 하니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뜨거운 마음에 말을 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무리 성격이 뭐 이 열정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연출을 하셨구나, 나중에 이해가 간 거죠. 여하튼 간에 교수님도 대단하죠. 아니,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뭐 돌이 될까 말까 한 여자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선교사님이 볼리비아에서 33년 사역을 했는데 지금도 차가 없으세요. 아니, 남에게 차 사라고 만불을 주시는 분이 지금도 버스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어린 손녀를 보면서 딸에게 얼마나 더 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다 초래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지요.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자꾸 이 개가 떠올라서 혼났습니다. 개. 제가 아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토토야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예배 중에 개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견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 집에 견이 있습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견이 다 2마리씩 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온갖 생각들을 다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세요. 뭐 저래서 되나, 이래서 되나, 저건 뭐야. 별 선입견, 별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선입견과 편견이 내 속에 있다.
어찌 보면요, 이거는 우리 사람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감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표현이 선입견과 편견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교만입니다. 교만의 다른 이름이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인정 안 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어떤 개가 있는 걸 알죠? 꼴불견 아닌가? 민망스러워요. 민망스러워. 예. 그냥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아주 판단해버리고 막 몰아붙이고 할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선입견과 편견 두 마리 개를 쫓는 개가 또 있으니 그 개가 뭘까요? 예. 백문이 불여 일견. 제가 문자 가리키는 것 같은데 저 중국 선교사 출신이에요. 한자 조금 압니다. 일견이 있어요. 일견. 네, 일견이 어떤 게 일견일까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관점,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 요동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본문을 읽으신 분은, 아니 본문을 큐티하신 분은 아셔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또 11장에 반복이 되지? 이게 웬 상황? 혹시라도 이걸 전혀 모르고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은 문제 있습니다. 큐티를 안 했거나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늘 읽으셔야 됩니다. 자, 10장의 상황을 왜 11장에 다시 한번 재현하실까? 똑같은 내용을 왜 또 기록했을까? 왜죠?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되새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편견. 누구의 편견? 유대인의 편견. 이거를 다루면서 이 시대를 사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 속에, 너희 주변에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하라.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들이 자꾸 막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도대체 문제가 뭔가, 어떻게 발단이 됐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의 발단이 뭐죠? 네,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문제입니까? 예, 문제가 뭐냐면 핵심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쩌자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복음 전해지는 게 중요합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밥 먹는 걸 가지고 따지고 드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러죠? 본질은 제껴놓고 형식만 가지고 시비를 붙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다 아시네요. 그런데 우린 어디에 얽매여요? 형식의 얽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식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우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또 그리 가. 의식으로 쫓아가.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경험하고 이게 가슴에 벅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비를 붙는 거예요. 너 어쩌자고 이방인하고 함께 먹고 마셔. 아니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웬 상황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자주는 보이지 않지만 한 번도 못 봤다.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뭐야? 난 뭘 깨달아야 되지? 없어져라. 하나님 지워주세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멈춰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거 뭐죠? 물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으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8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주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하신들 이거는 아니지요. 자, 이건 뭡니까? 형식이에요. 그죠? 형식. 그냥 어떤 의식에 지금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하나님 이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 앞에 자기의 판단, 자기의 편견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그럽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 표현으로 쪽팔린 거예요. 누구 앞에서?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절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더라. 내가 이걸 못 깨달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교회를 오는데, 구원을 받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렇게 형식이 많고 무슨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이런 것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본질이냐 형식이냐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컵이 있어야 이 컵에 물을 담지요. 컵은 형식입니다. 내용은 물입니다. 물을 담으려니까 형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생략이 됐지만 고넬료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뭐라고 지시합니까?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돼서 이제부터 너를 축복하는데 사람 보내라. 저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와 전혀 다른 상황 조건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네요. 어떤 공통점 찾으셨어요? 베드로가 어떨 때 환상을 봤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고넬료가 어떤 때 환상을 봤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아하,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펼치시고 일을 하실 때는 당신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연출을 하시는구나. 우리 이쯤은 이제 알아들은 거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선뜻 따라 나서는 것도 좀 이상해요. 물론 이제 고넬료는 그 당시에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환상을 볼 때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았어요. 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알아요. 그게 차이인데요. 베드로가 점검을 했습니다. 바로 나서질 않습니다. 잡아먹어라 이 말까지 듣고도 망설여요. 그랬더니 12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요. 10절. 자, 시작. 이런 일이
몇 번? 3번. 네, 3번. 아,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집에 들어갔다. 아주 신중하죠. 원래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다혈질에다가 얼마나 주도적이고 추진력이 있습니까? 쫙 일 벌리는데 이때는 이게 리더십이 있어요. 망설였어요. 점검했어요. 갈 때 혼자 안 갑니다. 6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왜? 이방인 집을 가야 되니까. 유대인으로서 거길 못 가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는 기도하는 사람끼리 하나님이요 딱 매칭을 시키는데, 여기서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영적인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국 경영학의 대가 드러커죠. 이런 말은 무슨 말을 했냐면, 회사 경영이 실패하는 이유의 60%는 회사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다. 부부가 이혼하는 50%의 원인은 뭐냐면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다. 이런 어떤 통계를 내놨어요. 범죄자의 90%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러지 않나요? 예, 이상하게 사건 사고 뭐 이렇게 관계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은 뭔가 복잡해. 일이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막 몰았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관계에서는 절대 영향인데, 오늘 본문의 커뮤니케이션은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죠. 이게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 생활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위선적이 되죠. 내 위주야, 모든 게. 하나님이 일을 펼쳐도 어떤 내 관점으로 다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요, 우리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은 내가 영육 간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연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린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로마 사람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식민지 나라예요. 거기 와서 군대의 고위관으로서 그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정복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정복지에 자기 마음대로 약탈을 할 수가 있고 부하를 시켜서 식민지 백성들을 막 억압을 하면서 온갖 나쁜 짓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만 고넬료 입장에서 유대인, 그것도 베드로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내 지배국의 백성이거든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넙죽 절을 해요. 그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우린 성경을 읽지만 내용 속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가요, 점령국가에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왔어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방법도 또 특별해. 우리 같으면 하나님, 고넬료를요 계급 진급시키셔야죠. 로마에서 한 자리 권세 이런 거, 아니면 저렇게 구제에 힘썼는데 어마어마한 물질을 좀 주시죠. 이런 거에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축복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복을 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말려요? 하나님의 이 통찰력과 하나님의 이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짐작을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자, 우리가 15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어떤 무엇을 나타내는가?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고넬료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딱 그 말을 선포하는 그 사이에 성령이 내리더라. 온 가정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따지냐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증인이 됐냐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능력받고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냐는 거. 그 성령이 고넬료 집에도 그대로 임하더라. 여러분 말 좀 해보시오. 말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 앞에.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죠? 문제의 핵심이 뭐였죠? 그들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건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참 이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17절에 명언 중에 명언을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예, 그 선물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주더라. 확인됐다. 내가 내가 수제자면 뭐하고, 내가 사도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겸손과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성도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함부로 판단하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함부로 하냐 이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 때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는지 아세요? 왜입니까? 노아의 순종을 본다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여기 설명을 다 듣고 난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예, 결론은 잠잠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을 비난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못됐냐?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예. 자, 그들의 입장에서 또 설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이 상황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견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자기 입장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이쁜 옷을 가졌다고 해요. 그거 내가 너무 아껴. 자주 입고 싶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거 별로 있기 쉽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이게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거든요. 내가 먼저 믿었어. 내가 신앙이 좀 뭐 하나님 앞에 좀 뭐 이렇게 할 때 나중 따라오는 사람이 열심을 낼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들이 헌신할 때, 아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사람들에게 불가피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예.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잘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있어서 두 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필요 없느냐? 우리 하나님이요, 크고 중요한 계명 두 개를 주셨으니 그 첫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편견이 있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입견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입견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건 다입니다. 모든 거예요. 그래서요, 이웃을 판단할 때는 늘 선입견을 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너그럽게 봐주려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고, 실수가 좀 있어도 저걸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늘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원인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자꾸 남을 보고 판단하고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볼 때 뭐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아직도 살아있구만. 예, 아직도 그 속이 살아있구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고 계시구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분들은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저 뭐 이러지 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예, 나나 잘하자. 나나 잘 죽자. 혹시 이곳에 이제 젊은 분들 계신데 신조어가 많잖아요. 요즘 머리가 좋아요, 젊은 친구들은요. 그래서 신조어 많이 만들어내는데, 답정너라고 혹시 아세요? 답정너. 이거 못 들어보신 분들은 예, 귀 기울이셔야겠네요. 요즘 상황이요, 머리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질문을 해요. 그런데 뭘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답을 하라 이거야. 아주 그 교묘하게 질문을 하는 거야. 아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 못마땅해요. 아주 그냥 그 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 그 다음 말을 이제 이어가고 싶은 거야. 안 되면 그냥 짜증내고 승질내고 그냥 가버려. 여러분, 답정너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답정너. 내가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거나 교묘하게 조종하는 거, 이걸 답정너라고 그래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연인끼리 데이트를 하다가 자매가 형제에게 묻잖아요. 나 이뻐? 물으면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그 대답을 해야 돼. 이뻐 그래야지. 다른 대답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답정너의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사실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랬고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대답하라 이거예요. 내가 판단한 걸 옳다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웃을 배려하는 척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척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척해요. 그러면서 의견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만 내 속에는 내가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돌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편견과 선입견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견해를 따라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큰 배경은 뭔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고 유언을 남기고 가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큰 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 명령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포인트가 뭐냐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엄청난 선교의 전환점이거든요.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비 속에 가장 방해 요소가 뭐였다고요? 편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말리냐 이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고정관념. 예,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십니다. 우리 만불 건너오고 그 다음 스토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기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주섬주섬 해가지고 탁 캐시로 탁 제 앞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정부한테 줄 겨를도 없잖아요. 이분들이 떠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탁. 아주 정말 리얼하죠. 뭐 재밌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 속에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격려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가 있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나눠야 되죠? 제 속에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그 옛날 간증을 하나 했는데 그리고 축복을 해줬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분이요 한국 가서 눈 수술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적같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 방면의 블레싱을 했어요. 그런데요 정작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중국 가는 선교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이주희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요. 사실 제가 중국에서 하는 사역 중에 굿윌 사역, 그 도네이션 하는 거,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물품 나누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쓰였고 15년 만에 폐차를 하게 됐고 이랬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그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 일을 자기들이 안식년 나와 있을 때 현지인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현지인 형제에게 그 차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아들으셨어요? 자기가 그 차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실만 합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대되십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말릴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는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말릴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 가지면 안 돼요. 편견 가지면 안 돼요. 저 돈이 어떻게 쓰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현지인에게 차 사서 주고 싶다는 이 선교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모든 배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예. 고넬료가 자기 가정, 자기 민족,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환상을 보고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아니 똑같이 말을 다 들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상황을 보고도 몰라요. 뭔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지난주에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도 말로 할 수 없는 기적과 경험을 했어요. 여기 계신 한 분하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지금 감당이 안 돼. 네.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 역사의 연속이 있죠. 우리 함께 오늘 부른 찬양, 마지막 찬양 같이 한번 하고요,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